우리가 2026년도 우리 새해 첫 주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안에서 정말로 사랑하고 또 환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서로 인사하고 또 함께 얼굴을 보면서 내 곁에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볼 때 우리가 조금 힘들 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고 또 새 날을 주시고 새로운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다시 거룩한, 그렇게 새롭게 할 만한 시간들을,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에 좀 힘들었거나 어두웠던 일들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다시 새롭게 주님 안에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주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또한 새롭게 하시며 새롭게 살아가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그 평안과 위로와 그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하며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막혔던 문제들이 풀려지고 또 아프고 힘들 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주님의 그 성품과 인격을 따라서 우리가 조금씩 성장해지고 성숙해져 가면서 또 올 한 해 끝날 때쯤에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릴 만한 이런 풍성한 은혜와 열매가 그 삶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오직 복음으로 부응하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이제 봉사하고 또 사역을 하며 또 이제 목사가 되어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참 즐거운 일도 많았고 또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기도 하였지만 그런데도 떠나지 않는 게 무엇이냐면 이 마음 한켠에 이런 답답하고 또는 공허하고 이런 아쉬운 마음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에 대한 이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살아가면서도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사역에 대한 두려움과 결과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이런 해결하는 것은 이 복음에 대한 이해와 확신을 가지면서 이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게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이해와 확신을 가지면서부터 삶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있고 사람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한 염려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면 이런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더 이상의 죄에 대한 이런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로 인한 결과 죽음과 심판에 대한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 불못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에서의 해방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부딪힐 수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또 위기 가운데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염려들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는 방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예수님 앞에 우리가 더 복종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도 내 마음의 기쁨과 내 마음의 감사가 떠나지 아니하는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받는 자유라는 것은 나를 복음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 타 종교와 같이 어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헌금을 한다, 내 구원받기 위하여 예배를 드린다, 구원받기 위하여 내가 더 착하고 많은 봉사를 한다,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내가 이미 받은 그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 몸 들여 헌신하며 내 가진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감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답답하거나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뭔가 알 수 없는 듯한 아쉬움이 남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예배 잘 드린 것 같은데, 내가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것 같고, 내가 좋은 교회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마음 한켠 답답함이 떠나지 아니한 이런 어떤 영적인 어떤 이런 마음의 갈증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이런 문제가 아니어도 내가 아프거나 또 내가 안에 뜻하지 아니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자꾸만 낙심하게 되어지거나 또는 절망하게,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어지는, 하늘을 향하여 원망하는, 누군가를 탓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확신을 갖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해집니다. 내가 혼자 있더라도 외롭지 않게 된다는 거죠. 내가 혼자 있더라도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크게 신앙생활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이런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복음과 유사하나 이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거짓 복음을 따라가거나 또는 전혀 다른 복음이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쩌면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복음이라고 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소위 치유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오면 치유받습니다. 회복을 받아요. 이 치유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착하고 온전한 의로운 삶들, 도덕주의적인 그런 복음을 이야기하고, 율법주의적인 삶을 복음이라 이야기하며, 또 번영에 관한 복음, 또한 정의와 인권을 회복하는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외치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러한 왜곡된 복음을 그들의 신념으로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이로 인하여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그 소위 수준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여러분, 웬만한 설교에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자주 듣고 또 감동적이고 자극적인 간증에 우리가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또한 성도들마다 자기의 생각과 신념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웬만한 설교에는 눈 하나 꿈쩍 안 하고 그냥 지나쳐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설교를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비교하고 평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성도들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 설교 준비를 잘 안 하셨나 봐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설교를 듣고 어떤 분은 목사님,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이 그렇습니다. 저도 한때는 웬만한 설교에는 마음에 전혀 변화가 없고 감동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웬만한 이 강해나 설교책들로는 제가 만족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끔 그러다가 어떤 분의 설교를 듣고선 은혜가 되어지면 막 책을 찾아보고 많이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었는지를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저는
어떤 제가 공부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역사책을 보거나 강해집이나 주석을 참고할 때 제가 보면서 이게 복음적이지 않은 책이라면 저는 경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설교문이나 아무리 좋은 강해나 주석이라 할지라도 복음적이지 않으면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잃어버리고 왜곡되고 이런 훼손된 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다시 세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거룩한 생명력을 다시 회복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수가라는 마을의 한 성에 무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여인은 이제 살아가는 소망을 잃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복잡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여인이 그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인생이 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다라고 하시면서 이 여인이 소망 없고 비참한 현실 속에서 그날 땡볕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그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갈증을 가지고 살아온 이 여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 여인의 인생이 변하였습니다. 바로 그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믿고 나서부터는 그날 즉시로 그가 가져온 물덩이를 내려놓고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소망 없는 인생에서 소망을 찾게 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만난 예수님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 영어로는 굿뉴스, 그러니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라고 하면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바로 유앙겔리조마이, 유앙겔리온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예수니라 라고 말씀한 거죠. 이 기쁨의 소식, 이 유앙겔리온 복음, 이 바로 천사가 전하여준 이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가 진정한 복음이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해가지고 자기 땅 유대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와 또 마게도니아 건너서 유럽 땅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하면서 로마에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복음 붙들고 전파되어지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적대하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그런 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바울과 같이 교회를 비판하거나 하나님을 적대하거나 내 힘, 내 물질, 내 가정, 내가 원하는 것을 의지하고 살진 않았습니까?
바울은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라고 했는데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겼고, 삶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도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와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살았으며,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1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만난 복음을 오늘 우리에게 전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2절 말씀에 보시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전한 복음, 너희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를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절과 4절에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난하고 아프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또 아픈 자들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면서 저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셨는데,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들을 위해 그들 안에 왕이 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 핍박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구출하게 해방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번영과 정치적인 해방과 치유를 위해서, 아니면 도덕적인 올바른 사람이 무엇인지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만약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아직 복음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여러분, 이것이 전부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다른 목적으로 오셨다면 3년의 공생애를 할 필요가 없죠. 평생을 같이 살면서 그렇게 해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기 위하여,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하기 위함도 아니었고,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종이나 여자나 과부의 인권을 해방하기 위함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변화를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변화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나라를 사랑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돕게 되어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번영과 또 치유와 차별 없는 평등, 핍박과 압제로부터의 해방 등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유일한 복음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부활하신 그 사건을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다른 어떤 복음과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과 대체하여서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원래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 내가 죄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고 심판을 받아 영원 불못에 들어가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교회를 비판하고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자였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이제는 내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사도로서 이제는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복음 들고 그 평생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나타나고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갈 것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에 이르도록 회개를 촉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것을 자백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사람의 행위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를 나의 구원자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교회에 첫 발을 내딛는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이와 같은 순전한 복음을 맛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 죄인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되었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 새가족들은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복음을 듣고 영접하며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 이런 듣지 못하거나 확신이 없는 사람들, 제게 와서 함께 공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말하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이 기독교의 교리적인 그런 표어가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력 있는 우리의 영혼의 변화를 일으키는, 인생의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건 단순히 내가 교회 생활을 시작한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이 교회의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도의 인생의 전부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새로운 삶을 출발했다면 복음 붙잡고 살아가며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인생이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거나 거부한다, 이거는요 거짓이 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한 설교를 듣는 중에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방언은 구원의 증표다라고 하면서 방언을 하지 못하면 구원을 얻었다 할 수 없다라는 말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방언은 은사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신앙생활을 돕는 은사입니다라고까지만 가르치는 것을 들었는데 요즘은 방언을 구원의 증표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방언을 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것을 연구하면서 이 신학이 방언이 구원의 증표라라고 교리로 세워지니까 이걸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 교단은 무조건 방언을 하게 되어지고 방언을 가르치고 방언이 아니면 성도가 아닌 것처럼 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런 식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요즘 우리가 큐티에 대한 유행이 많아요. 큐티 설교, 큐티 성경 공부를 강조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저도 제 개인의 경건의 시간들을 참 강조합니다. 성도들이 이제 이 개인의 큐티를 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큐티 모임을 만들고 가르치면서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저녁형의 삶을 살아요. 늦게까지 일하고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아요. 바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의 경건의 시간들을 하도록 이제 교회가 이제 많이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큐티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이 복음을 위한 구속사의 관점에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를 갖지 못한 채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오류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내 이성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므로 그 말씀을 자기가 그런 개인적인 말씀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보고 개인에 적용하며 살면 좋지요. 근데 이걸 또 영향을 줘요. 공동체에서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이것이 마치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할 때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재정적으로 이제 부족함이 없어요. 또 성도들의 삶들마다 얼마나 이 개인의 생각과 자유들을 중시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 상대주의와 다원주의의 발달로 인하여 개인의 인권과 생각들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의 책임과 헌신은 줄어들고 적당히 자기 개인의 신앙생활을 하려는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수평 이동을 통해서 여러분 큰 교회는 더 커지고 있어요. 그러나 작은 교회들은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가난한 성도들, 안 나가는 성도들, 나는 교회 생활 안 해도 나 살아간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또 모태신앙, 이제 이 신앙생활을 못해서 모태신앙, 이런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는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가 신자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하지 못하므로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전도가 되지 않는 이런 위기 상황에 한국교회 또는 우리 교회가 직면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헌신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교회 안에 복음으로 인한 생명력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모든 부작용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고 예수의 죽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받은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자발적인 헌신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강요나 또는 질서, 이걸 뜻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헌신을 통하여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 되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질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성경보다는, 진리보다는 전통이나 예식을 중요하게 여기다가 변질되어집니다. 여러분, 지나온 역사에 중세 1500년을 지배해온 중세 카톨릭의 가장 큰 부패와 변질은 그들의 전통과 교황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그 교회의 전통을 바꿀 수가 없어요. 바꾸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황의 말씀과 권위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변화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교회의 변질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신학의 변질입니다. 진리에 대한 변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517년에 루터의 또 당시에 있는 종교개혁자들에 의하여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진 것은 중세 카톨릭 교회의 구원론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학이
어디까지 변질되었냐면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다라는 지경까지 이르는 거예요. 나중에는 구원을 공로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세 1500년을 지배해온 카톨릭이 무너지게 된 가장 큰 이 종교개혁은 단 한 구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이전까지는 이 교회의 사제들에 의하여서, 교회의 전통에 의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의 말에 의하여서 구원이 좌지우지 되었는데, 이 한 말씀, 누구든지 모든 사람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으로 중세 1500년을 잡았던 이 교회의 부패가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교회는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 복음만이 교회를 성장하게 합니다.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구원에 이르는 참 진리이며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복음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성장하며 부흥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